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알미니안의 5대 강령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올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상으로는 뭐 질문과 답변에 올려도 되는데,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를 제가 성경 공부 쪽에 올렸기 때문에 이 내용도 성경 공부 쪽으로 해서 같이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미니안주의 또는 뭐 웨슬리의 감리교. 이 알미니안주의는 칼빈주의에 정반대되는 5개의 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반대된다라는 그 의미는 정확하게는 칼빈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강령이에요. 사실 자신이 알미니안인지 칼빈주의인지 또는 둘이 뒤섞여 있는 칼비니안인지 뭐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자신이 속한 교단의 교리와 전혀 상관없이 목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저는 부목사 때 제가 알미니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리교도다. 나는 감리교의 교리에 맞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점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거듭났을 때 이미 가진 생각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칼빈이 말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실제로 체험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평신도로서 이런 복잡한 것을 알아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어요. 지금 감리교의 목회자들은 교회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농담을 해요. 교회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밖의 모든 곳에도 구원이 있고, 종교를 넘어서 그냥 구원은 아주 보편적인 거야. 꼭 교회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조롱하는 얘기이고,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문제는 그 뿌리에 있는데, 시작점에서는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이렇게 끝쪽으로 가면 갈수록 너무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알미니안은 칼빈의 이중예정을 부정을 해요. 이중예정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구원을 위한 선택 그리고 버려짐, 유기가 창세 이전에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왜 이것을 거부할까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죄를 짓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은 성경에 나오는 창세 이전의 예정이라는 것을 이 구원받는 사람에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예정하신다는 내용이다 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갖다 놨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 그게 뭐 그렇게 따져가지고 그게 큰 문제냐?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 부정되면 그 뒤에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뒤에서, 마지막 쪽에서 제가 다시 언급을 하고, 먼저 알미니안주의 5대 강령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의지 혹은 인간의 능력에 대한 강조를 해요. 이들에 의하면 그들은 이중 예정을 하시는 하나님, 그 나쁜 하나님이잖아요. 뭐 지옥에 갈 자를 미리 정해놨다고? 그건 너무 나빠요. 그래서 착한 하나님을 고수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무능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구원에 대해서 무능해요. 근데 너무 착해서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살리실 수는 없어도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제시를 해줍니다. 하지만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제시를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이거 받을래요 해서 구원을 받거나, 아유, 안 할래요 라고 해서 구원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겠다는데 당신이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 혼자서 이루시는 일인가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구원 말이에요. 아니면 인간의 반응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연합해서 가능한 일인가요? 이런 인류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함을 바라보라 라는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네가 내 손을 붙잡아주지 않으니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구나. 미안하다.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그 뼈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살아나 버린 건가요? 아니면 그 뼈들이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은 건가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살아난 건가요? 아니면 소경으로 있을 때, 다메섹에 돌아가고 있을 때 고민해보고 믿음을 갖기로 결정을 한 건가요? 자기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과는 완전 파국으로 갑니다. 전적 타락이 부정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스토리가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얘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서 구원을 이룬 케이스가 있나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죠. 율법도 소화를 못하는 주제에 그리스도의 핏값, 모든 걸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내가 내 가진 의지로 스스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이룬다고요? 유대인의 실패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알미니아는 전적 타락이라는 시작점에서 이미 말씀을 부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지에 기초한 선택을 얘기하는데 조건적 선택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할 줄 아셨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은 슬프고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쟤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거부할 존재, 이렇게 아시는 거죠. 예지에 기초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인 얘가 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창세 전에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굳이 이 사람들이 끼워 넣냐면 성경의 창세 이전의 택하심을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끼워 맞추려고 어거지로 틀어놓은 거죠. 결국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한테 넘어옵니다. 아무리 다 만들어놔도 평양감사도 쥐가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 이방인,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주어진 게 아니라면,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면 이미 그한테는 선이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 그게 선한 게 아닙니까? 악한 걸로 하나님을 선택하겠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예지는 설명을 합니다. 거기다가 몰빵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 그래서 누가 선택할지, 나를 믿음으로 누가 붙잡을지 아셔. 근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를 바꿀 수 있는 능력, 그 정하심에 대한 주권을 거부해 버립니다.
마치 나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은 없지만 살아날 자가 누군지는 알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그 작은 선이 인간에게 남아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파국으로 가요. 하나님에 대한 선택은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게 영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 세 번째, 보편 속죄를 보시면 칼빈은 제한적 속죄를 얘기하죠.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는 의미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희생하셨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다. 거기에는 머리카락 하나도 헛되이 떨어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로마서 3장 돌아오는 주 설교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데 보편 속죄는 전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이 뿌려져요. 흩뿌리게요. 전체가 다 받아라. 그리고 딱 뿌렸어요. 그리고 그걸 믿을 자들은 그걸 주워 담고, 아닌 자들은 짓밟습니다.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과연 버려질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무능해서 나를 거부하는 너를 바꿀 힘은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뭐가 전능합니까? 이 그냥 무능이잖아요. 전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하는데 대다수가 어때요? 다른 종교죠. 인류의 70%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믿는다는 그 30%도 완전히 엉뚱하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써야 한다면 그걸 막 버려지는 데다 흩뿌리시겠어요? 아니면 정확하게 효과를 보는 곳에다 뿌리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자, 이쯤 되면 구원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어차피 모두에게 뿌려졌어요. 하나님은 주도권이 없어 이제. 칼자루를 잡은 쪽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 번째, 성령은 효과적으로 거부될 수가 있다. 성령에 대한 거부,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렬한 은총이에요. 그 의지가 너무 강렬해. 하나님의 의지, 창조주의 의지잖아요. 그래서 이 먼지 같은 인간의 의지 따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해보고 완전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인간과 협력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알미니안이 지금 세 번째 이어온 바로 이것은 거부되어야 마땅한 얘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성령이 그들에게 적용시킬 때 항상 허락을 받고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싫다는데 네가 어쩔 건데, 이거 한마디면 미안해, 너의 심기를 건드려서 미안해,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한 성령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은혜로부터의 타락. 그러니까 믿고 진실로 구원을 얻은 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과 그 이외의 것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믿음이 무너지면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는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바울도 얘기해요. 떨어지는 자들. 근데 이들은 믿음도 자신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관자가 돼야 됩니다.
이건 내 믿음이거든요. 결국 믿음을 이어나가는 존재는 그 스스로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구원이 떨어지는 것을 선택할까봐 마치 무기력하게 저 차도 건너편에서 2살짜리가 걸어오는 걸 보는 것 같은 엄마의 모습인 거예요. 반면 칼빈의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믿음,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걸 이제 장로교도들은 그걸 그렇게 이해해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건지셨으면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 그러니까 신경 꺼도 돼.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성경 공부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에 대해서. 결국 알미니아는 구원의 핵심 가치가 뭐죠? 믿음이잖아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구원의 핵심 가치를 타락한 인간의 것으로 넣어버렸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자를 정해놨다는 사실은 너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악해 보여. 대다수의 인간을 지옥으로 예정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미리 예정하신 분은 나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자, 나쁜 하나님과 착한 하나님의 기준을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내 한시적이고 무지한 지성으로 하나님이라는 건 이래야 돼 라고 만들어 놓은 건 누군가요? 로마서 9장 20절,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게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들의 자비의 대상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다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강을 만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강. 지저분한 영역의 물건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죠. 근데 누가 야 더럽게 너 요강을 왜 만들어? 요강으로 만들려고 정해놓고 만들면 요강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그분의 말에 따라서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러고 내려놓으시겠어요? 걸레도 만들지 말고 휴지도 만들지 마라. 휴지도 뒤도 네 손으로 닦아. 그거를 닦으려고 만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거예요. 걔네한테 결정권을 줘야 된다. 하나님, 나는 뭔가 만들 건데 너는 뭐가 될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이라면 하나님이 지옥은 왜 만드시고 선악과는 왜 만드시고 에덴의 사탄은 왜 내버려 두십니까? 죄를 안 짓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착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악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판단하는 존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간적 착하심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원에 대하여 무능한 존재로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알미니안의 핵심은 뭐냐면요. 전적 은혜래요. 그들도 얘기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 단 하나가 붙어요. 구원에 대한 제시를 선택하는 믿음만큼은 사람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것. 이게 지금 결국 어떻게 됐죠?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됐어요. 전적 타락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적 은혜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 드리는 아름다운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전 인류에 대한 택하심, 사랑, 구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지옥까지 없애면 더 아름답겠죠. 지옥을 못 없애시는 것은 무능해서인가요? 먼지 같은 사람 하나 구원을 못 하시니 지옥을 없애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사람 하나, 이 먼지 같은 사람 하나 그 의지를 바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알미니아는요, 성경적으로 이단입니다. 분명하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단 정죄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모든 성경의 말씀의 근원과 핵심 키인 믿음을 에덴에서 쫓겨난 완전 타락한 죄로 죽어있는 사람의 소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감리교 목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일에 아니야, 그냥 불교에도 있고 자연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구원은 교단의 틀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아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리를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이성적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의 삶의 생명이나 열매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장로교라고 다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또 복음을 얘기한다고 해도 복음대로 성도들에게 삶을 제시해 주지도 않아요. 교회를 시키죠. 지금 장로교는 어때요? 인간의 전적 타락 어쩌고 쫙 그거 우리의 5대 강령 하지만 WCC에 가입을 했어요. WCC 뭔지 아시죠? 종교연합.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 서로 사랑하면서. 장로교 교단들은 정광훈 같은 무례한, 성경적으로 정말 수치스럽게 얘기하는 존재조차 이단으로 정죄를 못합니다. 권력층이라서 그런 거죠. 여기에서 무슨 교단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감리교라고 해서 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듭난 성도라면 최소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원적 오류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 부정되면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2, 3, 4, 5번의 내용들,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무슨 죽은 자의 생명처럼 그냥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